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침례교단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리고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단 전체에서 존경을 받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학자라고 꼽히는데 이분은 빌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침례교단에 있다 보니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분을 이제는 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모시고자 학장으로 모시고자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에도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교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저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을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폴라트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제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추천을 받고서는 폴라트 박사가 신학교의 학장으로 가게 되었고 이 교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 아래서 열심히 섬기고 또한 열심히 학교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제자를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 가운데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또한 열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행위와 목적의 의미를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생 또는 주로서 이제 너희가 내 발을 씻겨줄 때가 되었다. 내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만한데 오히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겸손의 비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겸손히 발에 씻겨주는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보다 큰 자, 높은 자에게 겸손하기는 쉽지만 자신보다 낮은 자,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자, 아니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상호 순종하는 것이지 전도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건 아니다. 나도 전도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목회자이고 또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동안 한 3번 정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때로는 복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나보다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복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히려 큰 믿음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못한 자,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작은 자가 보이는 굴종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드러나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히려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보이는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행해야 하며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크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분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크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거리낌 없이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을지 따지지 않으며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며 믿는 자이며 또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보다 큰 사람입니다, 큰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써 기쁨을 주는 겸손,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당을 들어오면서 그랬는데요. 교역자이기 때문에 참 많은 양보를 받습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참 많은 배려를 받습니다. 들어오는데도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제가 크기 때문일까요? 교역자이기 때문일까요? 함께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말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배신의 표시로 먹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만 빼고 씻기셨어도 됐을 걸, 가룟 유다만 빼고 섬겨도 됐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서도 하신 것, 그러한 섬김을 하신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하라 하시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끝까지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본문의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남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믿는다라는 믿음이 참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믿음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한 제자의 배반을 이미 알고 눈앞에 보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 남은 제자들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하셨기에 자신이 벌어질 일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것을 남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기 20절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고 쓰인 사실을 기억한다면 1년의 일이 모두 벌어지고 난 이후 제자들이 이 소명을 깨닫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할 수 있게끔 하려 하심을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들을 겸손히 영접하는 것은 그 증인을 보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사람을 위해서 겸손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는데도 보여주셨듯이 자신을 배신할 사람,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를 적대하는 사람, 나를 시우러하고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책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굳이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섬기는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지막까지 남겨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성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학벌도, 명예도, 그리고 재산도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알아 믿을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서 겸손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섬김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며 또한 식사 한 끼 대접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는 건 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돌아보는 기쁨, 그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정말 낮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삶,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겸손의 모습을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못난 것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대접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더 높은 사람으로 여겨주며 존중해주고 대접해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손길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구별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